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정말 잘 오셨어요. 2013년도의 마지막 시간, 또 2014년도에 첫 시작하는 시간을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해를 보내려고 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 모임을 갖고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들과 우리들의 공통점은 있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다 똑같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여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감기에 걸리면 참 불편하잖아요. 우리 몸에 감기가 걸리면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걸리는 감기가 있어요. 마음에 이 감기가 이렇게 걸리게 되면 그분은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마음에 걸리는 감기가 뭐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감기가 걸리면 힘들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이 감기가 걸리면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영적인 감기가 걸리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다가 몸에 걸리는 감기는 다 떠나보내시고 마음에는 항상 감사와 기뻐할 줄 아는 그런 감기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2014년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30세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17살 때 헤어졌던 이 아들 요셉을 22년 만에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요셉의 이렇게 한 도움을 받아서 애굽 땅에서 17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배울 때가 가까워짐을 알게 된 이 야곱은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 모여라. 내가 후일에 너희가 당할 일을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후일에 당할 일이란 내일 일이거든요. 5년 후의 일이고 또 10년 후의 일이에요.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당할 일을 말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할 수 있을까? 세상에 자식들의 내일을 이렇게 알고 말해줄 줄 아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 조금 당혹스럽죠. 요즘 말로 하면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약간 좀 당황이 되죠. 야곱이 무슨 수로 아들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줘요? 조금 당혹스럽죠. 당황스러워요. 정말 이상해요.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축복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부모의 마음과 소망을 들려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녀들이 미래에 당할 일을 말해줄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불가능한 일일까? 그렇지는 않죠. 야곱이 말하려는 이 후일에 당할 일은 야곱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을 모두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 땅에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또 시간 안에서조차도 그 시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발 앞에 함께 공존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보시며 미래를 보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알고 있는 이 12아들의 현재의 신앙과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실 수 있도록 야곱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이 아들들의 미래가 지구촌 각 사람들이 받아야 할 축복의 분량임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12명 아들이 당할 모든 이 일들은 그들의 당할 일들 뿐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당할 모든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귀한 12명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베풀었던 이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 고백해야 돼요. 그렇구나. 각 사람에게 임할 축복의 분량은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3절부터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는데요, 그들이 축복하는 이 야곱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이는 복받고 어떤 이는 복을 받지 못하는데 그러한 복받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들이 지금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각 아들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분량은 3절부터 선포되어지는데, 이제 이 3절부터 선포되어지는 각 사람의 분량의 복은 곧 나의 복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선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복의 분량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분량을 나의 현재와 과거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그 크기를 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너무너무나 귀한 이 밤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결단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의 분량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무조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쏟아부으시는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3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각 아들들에게 마음껏 넘치는 복을 부어주지를 않아요. 어떤 아들에게는 복을 주는데 어떤 아들에게는 복을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야곱인들 그의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의 아들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야곱의 축복은 야곱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욕심만으로, 소원만으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고 싶고 소망을 품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하릴까, 내가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을까, 그것을 아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복의 내용이 아니라 무엇이 복을 받고 무엇이 복을 받는 삶을 누리게 하는가, 어떤 삶이 복받는 삶인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할 때 각 사람이 꼭 받아야 될 복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부르는 생활이 있어요. 복을 부르는 생활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렇구나, 복을 받는 생활이 있구나, 복을 받는 삶이 있구나, 복을 받는 언어 생활이 있구나, 내가 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에 결단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하나님 이러한 복을 주세요 구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찰하지 않고 그냥 복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013년도 올 마지막 해가 5시 30분에 떨어졌다면서요. 그래서 정서진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 해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보자마자 고속도로를 또 달려요. 지금 어디선가 휴게소에서 지금 우동국수 먹으면서 정동진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2014년도 첫 해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올 한 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이 있구나. 아, 그럼 내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2014년도를 복받을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내가 복받을 삶을 지금 안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이 없는 거예요. 불평을 그치고 복 있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복이 떨어지는 그 장소에 머무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들을 암송하셔야 돼요.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복이 있는 자리가 있고 또 저주받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자리에 머무느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시편 1편의 메시지예요. 복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근거를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근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실 수 없는 근거,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증거, 이것을 보여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기도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증거를 보여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이빨에서 그를 구해주셨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어요. 불에 타 죽을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증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근거를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불꽃 가운데 함께 하셔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불 속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근거를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201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복받을 근거, 그 근거를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복받을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복받을 근거를 보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죽어야 하는데 그는 죽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 죽는다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궁궐을 떠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궁궐을 완전히 벗어나기도 전에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근거를 제시했어요. 내가 살아야 하는 근거를 제시했어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전을 위하여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 근거를 보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삶을 보시고 그 근거를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시고 히스기야 왕을 살려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구하지 아니한 아들까지도 그에게 왕자를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근거예요. 여러분도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 근거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내 삶을 보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근거도 없이 아무렇게나 복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나의 어제와 오늘의 삶이 내가 앞으로 받을 복의 분량임을 믿음으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동안 이제 여러분은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인생 동안 복 주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내가 그러한 근거를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결단하셔야 돼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근거를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리라.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야 내가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문화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사람들끼리 사귀는 그러한 공동체 모임이 아니에요. 이 교회 생활은 하나님 앞에 복받을 근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근거를 착실히 쌓아가는 것입니다. 2014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내가 복받을 근거로 만들리라 결심하는 송구영신 이 예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복받을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내가 힘을 다하고 인내하여 복받을 근거를 만들리라.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복 주실 근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이 밤에 제가 복받을 근거를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 받으셔야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복받을 토양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가 출발이에요.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 복받을 분량을 넓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복을 넓고 크게 받는 자들의 삶의 한 본보기였어요. 다윗의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다윗의 삶은요, 사람을 앞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집을 방문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위대한 선지자를 얼굴로 볼 기회예요. 더더군다나 사무엘 선지자가 뭔가 뜻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은 다 집에 머물게 하고 막내인 다윗만 들러보내서 양을 치라고 하네. 다윗, 아버지의 그 생각을 앞서지 않았어요. 그대로 순종해서 들판으로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다윗에게 그렇게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하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왕을 몇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보시고 이렇게 다윗의 그 근거를 보시고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의 뿔을 높여주신 거예요. 반면에 복받는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점쟁이를 쫓아다니지를 않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를 않나, 제사장들을 80여 명이나 죽이지를 않나. 그에게는 복받을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를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받을 삶을 살아갈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복받을 근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복받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은사고 믿음은 좋은 거예요. 내게 복받을 근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영향력이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어제보다도 오늘 또 올해보다는 내년 이것이 점점 좋아지지 않는다면 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나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나로 하여금 복받을 행위를 하게 합니다. 행위가 없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처럼 복받을 증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만들게 하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능력을 구하시고 능력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2014년 52주 내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주라도 복받을 근거를 놓치는 삶을 살면 후일에 당할 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사로를 참 좋아해요. 나사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이 세상에서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사로에게는요, 부모 형제가 없었어요. 혼자였어요. 나사로는 가진 재산도 없는 거지였어요. 나사로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질병을 짊어졌어요. 그래서 개가 자기의 상처 부위를 핥아도 개를 쫓아낼 힘조차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그러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받을 근거를 하나씩 쌓기 위하여 반응을 보였어요. 가족조차 떠날 때에도 복받을 근거를 만드는 고백을 했어요. 가난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병들어도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지 않을 수 없는 그 근거를 쌓기 시작했어요. 나사로는 그에게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에 그것을 오히려 복받는 기회, 근거로 만들어 나갔던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비록 수치스러워도 복받을 근거를 만들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후일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잖아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디 하나님 앞에 이 나사로처럼 복받을 근거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큰 상급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밤에 복받을 행위를 살아가는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밤에 이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이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받는 믿음의 행위를 보여드리는 그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서 2014년도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복받을 근거를 쌓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복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은 하였지만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2014년도는 복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을 제게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신 후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